21가지의 삶은 우리가 지금 유 목사님이 크게 세 가지의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의 흐름을 크게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와 중직자의 훈련이에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나를 살리고 목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또 중직자가 나를 살리고 내 산업이 왜 돼야 되는지를 바르게 목회관과 교회 안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가지 못하면 이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인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목회자와 중직자 훈련 시대, 그리고 두 번째가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데이, 또 우리 각종 수련회,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해서 이 모든 곳곳에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은 전도 중 전도, 마지막 영적 대재앙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치유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우리 다락방 전체의 흐름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를 위해서 RTS를 세우시고요, RU를 세우시고요, 중직자 전도운동을 위해서요 중직자 대학원을 세우시고 신학원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신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속고 남에게도 속거든요. 이단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또 어떤 것이 이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중직자 대학원이 굉장히 의미 있게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되냐면 다락방에서 현장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가정과 개인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중직자 신학원이 필요하거든요. 왜?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나보다 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한계를 느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다락방 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예수 생명 운동을 해보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2가지의 삶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62가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은 이 렘넌트 운동의 이 핵심을 5가지 로드맵으로 지금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5가지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를 세계화하는 겁니다. 개인화부터 세계화. 이 응답을 누려가는 지금 응답 속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7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7 나라는 준비가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던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부활해서 바로 앞에까지 나왔는데요, 안 믿어요. 오히려 그 부활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완악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근원을 믿질 않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천하만민에게 가라.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을 수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 얼마나 잘해서 다락방 하시겠습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다른 방향에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저희들 안에 있고요,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 되세요.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걱정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못 누려요. 그 창조주를 못 누려요. 그게 뭐냐? 사람하고 싸워요, 자꾸. 돈하고 싸워요. 지금 온 문제하고 싸워요. 이러니 이 배가 흔들리니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창조주께서 주무시고 계신데요. 당연하죠.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잡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답이 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면 여러분들 영원히 먹고 살고 남고요, 여러분 영원히 전도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예배 때만큼이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모함조차도 내게 허락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여러분 권능 앞에서도 그거 다 무너집니다. 권능 뭐예요?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게 천사예요, 천사. 하늘에 천사 하나가 내려오면요 18만 5천이 송장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천사들만으로도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만을 사모하지 않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 순간 매 초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송아지가, 엄마 앞에 있는 그 송아지가요 기뻐서 엄마를 부비고요, 젖을 먹고요, 날고 뛰는 막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게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이 오바다를 보면서요, 여러분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볼까요? 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어받았던 이 언약이 그러나 상실돼서 이 아합이요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그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요 바알의 추종자예요. 여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못됐지만 거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바알은 비와 이슬의 신이에요.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남자를 상징하여.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엘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왕이에요. 그 엘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다산, 그리고 풍요, 행운, 이런 의미와 상징을 가진, 그리고 음란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에요 그 신전에서요 항상 행해지던 게 뭐냐면 남자와 이 성녀가요 제사 드릴 때 성관계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 음란과 그리고 나중에 그 오르가즘,
그것을 그 신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그 부패한 삶이 있었겠어요? 그러한 시대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있었죠. 그때에 오바댜가 그 악한 왕 아합을 섬기면서, 여러분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아합 시대에요, 굉장히 경제가 발전합니다. 굉장히 중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약 없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완전히 이 아합 왕이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돼요. 자, 그러한 바알에 완전히 신봉하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신 앞에 고백하고 저주하면서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 이세벨과 아합을 섬기면서 산업인으로서 목회자를 100명을 키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 안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먹으면서 섬기면서 인정 다 받을 거 받으면서 목회자를 키웠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저 통일교회에서요, 문선명 섬기면서요, 다 하면서요, 인정받으면서요, 목회자를 키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하고 너무 틀리죠? 그죠? 여러분은 갇혀 있잖아요. 그죠? 요거 벗어나면 자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오바댜의 한번 신앙을 한번 보세요. 9가지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들이 내 가정과 가문을 깊게, 넓게, 높게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실수합니다. 계속해서 오류를 범해요. 남편과 계속 싸워야 돼요. 남편을 깊게 보면, 그 자손을 깊게 보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그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제가 지금 저희 아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희 아내라는 것을요, 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떻게 살든 어떻든 저 사람은 전도자의 아내로서 준비된 사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고요, 나의 도움보다는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기도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저희 아내이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까? 많아요. 저는요, 많아요. 저 사람의 일남 육녀의 그 가문, 그리고 그 아버지 김기천 우리 장인어른의 혈통을 보고, 우리 장모님의 가문의 혈통을 보면 우리 아내가 왜 저런지 알아요. 나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내 가정과 내 남편, 내 아이들을 깊이 보면 이해가 돼요.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 가정과 가문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수많은, 여러분 그 우리 결혼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봐야 될게요, 화성인 남자, 금성인 여자입니다. 아주 재미있고요, 정말 사실적으로 얘는 좀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긴 한데
각자 다른 별에서 살다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충청도 전라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별에서 왔대요.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예? 달에서 살던 사람과 저 토성에서 살던 사람과 만난 거예요. 지금 커온 배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DNA 조직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포장하고 결혼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상사를 얼마나 잘 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잘 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 얼마나 잘 아십니까?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좋아하는 그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보여야 돼요. 깊이, 넓이, 높이가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 복음이 필요한 게 보여요. 그리고 뭐냐?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가 보여요. 나의 절대성이 보여요. 이 만남의 필연성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당연한 걸 하게 돼요. 당연한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절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 못하는 것을 내가 하기 시작해요.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그거 하라고 하죠.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빨리 찾아서 그 장점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줘요. 9가지 포인트가요, 너무 중요해요. 이 3가지가 바르게 된 사람은 복음이 왜 필요한지가 보여요. 그 사람에게 9가지 포인트가 사람 처우, 뭐 화법, 아니면 마인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거고요. 그게 아닙니다. 바르게 봐야 복음의 필요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옵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엔진이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3가지가 잘 된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가 바르게 보여야 아, 직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 아래, 좌우가 바로 복음운동 전동운동으로 바뀌는 거죠. 넓이, 높이, 깊이를 바르게 봤을 때는 반드시 당연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게 보여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보입니다. 이것이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내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검도 사범 교육을 받다가 그때 이제 전국대회 2번 우승했을 때,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니까요, 일요일날 대화를 나가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부에서요, 저를 키우려고 하고 끌어올리려고 했던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여자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주일 성수를 하려니까 이거 웬만한 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건설 직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더 집중해서 이제 더 말씀 보고 더 전도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새벽 기도 때 잠깐 기도하고 6시부터 주유소가 시작이 돼요. 12시까지 하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전에 나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청소했어요. 1시간 동안.
왜요? 당연하니까.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전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주유소에 편의점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여호와 증인에 완전히 된 그 아내가 구원파예요. 집은 여호와 증인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아내는 지금 구원파라. 이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성경의 성자만 들어도 학을 떼는데 근데 거기가 버스 탔는데 바로 앞에였어요. 그 주유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의자를 갖고요 아이들 오고 할머니 아저씨 오면은요 의자 옆에 딱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거기 앉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딱 앉으면 제가 복음 전해요. 오는 사람마다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얘기를 못 하죠. 왜? 제가 그 복음 전하는 시간 이외에는 제가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주육이 닦았어요.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요 그 오시는 손님들의 한 5분의 1이 저 때문에 왔어요. 일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사장의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여호와 증인의 이 사람이 완전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한 6개월 했을 거예요. 6개월. 제가 딱 나가는데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길 씨가 혹시 나중에 목사님을 하면 내가 그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고 하면서요. 이 작은 거 같잖아요. 삶의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그 가정과 가문 그리고 그 주유소를 보면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보면 복음이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성실은 기본이에요. 근데 성실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강상모 목사님이 현대중공업에 시스템을 깔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단 사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라인이 뭐를 하는 라인이냐? 지게차 있죠, 지게차. 지게차를 만드는 곳이에요. 지게차. 그냥 프레임에다가 엔진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만든. 그런데 거기가 이직률이 현대중공업에서 가장 높은 곳. 완전히 콩가루 라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딱 넣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보통 한 30분 전 때는 1시간 전에 미리 출근해서 각 공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체크했어요. 반장도 아닌데. 그리고 명단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했어요. 제가 대리로 승진이 됐어요.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중공업에서 최고 이직률이 낮은 곳이 됐어요. 완전 안정돼 있는 최고의 라인. 그렇게 되면서요 부장, 사장 전도 자료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책이 많이 나왔냐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따뜻한 카리스마 막 이런 거예요. 책 나올 때 한 아이가 몰랐는데요 누나부터 고모, 이모, 엄마 무속인이에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막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막 전체가 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왕따 되는 애들하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라인에서 왕따가 있어요. 왕따 2명. 완전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안 돼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엔 얘네들이 최고의 동역자가 됐어요. 정말로 감사하게.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기술이 정말 좋은 애가 있어요. 얘는 타고났어요. 그냥 기계돌이야, 기계돌이. 얘가 하루는 친구하고 이제 중공업 끝나고 그 집에서 컴퓨터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나 봐요. 게임을 막 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막 날개 막 퍼덕거리는 그 개미 날개 있잖아요. 막 그 소리가 계속 나더래요. 그 게임하다가 저희 보니까 없어. 또 게임하다 딱 보니까 그 개미인데 큰 개미 있어요. 날개 좀 크게 달리고. 날개가 이쪽에 촉촉히 쌓여 있고요. 몸뚱이만 이쪽에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신자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얘가 본 거예요. 분명히 아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고, 이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쓰레바지로 해서 버렸대요. 또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날개 속에 또 나더래. 또 보니까 그만큼의 양이, 날개는 이쪽에, 몸뚱이는 이쪽에 수북히 또 쌓여 있는 거예요. 얘네가요 그냥 잠을 못 잤대. 잠을 밤을 새고 와가지고 눈이 다크서클이 생겨가지고요. 얘네들이 와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복음을 전했거든요. 야 이거 귀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막 포럼을 해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알았어요. 제가 얘네 가문이 다 무속인 가문인 거예요. 그냥 환상으로 보인 게 아니라 실제 나타났다. 쓰레기로 2번을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옆에 불신자 아이가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겠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속인의 이야기가 쭉 나왔었어요. 자료. 그래서 그거를 그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반장이 딱 되려고 할 때, 거기 이제 직위에 참여하고 이제 반장이, 제가 이제 승진하면 월급이 작진 않아요. 그래도 500은 받거든요. 근데 우리 강상호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임명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반장을, 제 밑에 있던 애들, 그 라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3명이 반장, 2명이 반장되고 요 나머지 1명 나중에 반장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또 현대중공업 끝내고 우리 울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담당 이제 전도사로,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교육자로 또 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진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갈등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 아래, 좌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필요가 반드시 보여져야 위, 아래, 좌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위, 아래, 좌우는요 그냥 인간관계예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대처하고 화법 조금 잘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뭔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 깊이, 높이를 바르게 봐야,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바르게 봐야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가 보여요. 그때 위아래 좌우는 아합이라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지배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아남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만 되면 전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불릴듯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히 이 답이 낮으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21가지의 인생의 말씀의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9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내 가정과 산업에 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같이 합심으로 우리 최고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우리 마음의 바탕이 준비될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일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